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봉사들을 하셨는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봉사자들, 청지기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죠.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 그리고 차량 봉사도 있고, 주방 봉사도 있고, 방송실 여러 가지로 식당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여러분들이 섬겼을 것입니다. 물론 요새 재정부도 참 늦게까지 섬기시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처럼 다양한 사역과 청지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교회 가나 그곳에 청지기들이 없는 것이 아니죠. 다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각자가 맡고 봉사할 때 가장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재능이 중요하다. 재능이. 주의 일은 뭐니 해도 재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능이 없으면 안 되죠. 운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차량 봉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돈을 셀 수 없는데 어떻게 재정부를 합니까? 여러분, 음식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식당 봉사를 해요? 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저기 방송실에서 섬기고, 음악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반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능이 중요하죠. 맞습니다. 주의를 섬길 때 재능도 중요합니다. 아주 전문성 있는 사역자면 더 교회에 유익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재능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 왜냐하면은 아무런 경력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의 집인데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 근데 이 영적인 예민한 이 모든 것에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경험이 쌓인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청지기를 뽑을 때 고려할 부분도 맞습니다. 고려해야 되죠.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설교자들이나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은 특별히 경험을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 이력서를 받을 때 경력 아무것도 없으면 솔직한 얘기로 받고 싶은 상당한 위험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이곳저곳에서 어떤 사역과 교회를 섬겼었나, 그런 경력도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재능이 뭐가 중요해? 경험이 뭐 그렇게 중요해? 교회는 뭐니 해도 믿음이면 돼. 믿음 하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돼. 믿음.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러니까 막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재능 없어도 돼. 기도 열심히 하면 돼. 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 말도 또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좀 하면서 교회 봉사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물론 재능도 있어야 되고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믿음 있어야 되죠. 믿음, 기도해야 되죠.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봉사자들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느냐, 그게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분에게 은혜를 주고 있는가, 저 사람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촉촉히 계속 쌓여가고 있는가, 그거 보지 않고, 은혜에 있는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이런 은혜를 아는가, 이런 걸 보지 않고 세상적으로 재능과 경험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그 부서나 거기가 힘들고 시끄러운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사역하는 것과 은혜가 없는 사람이 사역하는 곳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재능이 없어서 여러분 갈등하지 않아요. 부서마다 경험자들이 없어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고 은혜가 메말라가면 꼭 갈등하고 꼭 서로 지칩니다. 못하겠다.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왜 하는지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피곤해합니다. 재능이 소진되거나 경험이 부족하면요, 그렇게 해서 탈진돼가지고 나 사역 그만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재능은 그대로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하고 상담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의 일은요 맛으로 하는 거예요. 맛으로 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맛이 떨어져 버립니다. 맛이. 일할 맛도 안 나고요, 봉사할 맛도 안 나고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교회 오기도 힘들고 봉사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그게 은혜 떨어지면 나타나는 증상들이더라고요. 공감하시면 아멘.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희한해요. 짜증이 늘고요, 핑계가 늘고요, 그리고 원망이 늘고요, 그리고 뭐뭐 때문에 그러고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탓하고 때문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섬길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뭐가 떨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면. 오늘 26장에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계속 이어온 말씀이고 전해드린 말씀인데, 23장부터 26장까지 계속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질서 있고 조직 있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조직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23장에는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24반차를 해서. 24장에는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찬양을 할 찬양대들을 세웁니다. 24개 조를 해서. 그리고 오늘 26장에는 바로 누구를 세우냐? 성전 문지기들을 세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계속 손때 묶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지혜와 도우심으로 질서 있게 조직하는데, 다윗이 성전 이 문지기들을 세울 때, 봉사자들을 세울 때 가장 중점적으로 여겼던 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를 중점적으로 세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이 일에는 재능을 보거나 무엇을 보거나 그 주파수 인원수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레위 족속 중에서 다 레위 족속이 은혜를 받았지만 특별히 은혜를 받은 족속을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전 문지기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재능들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봉사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배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몇 년 했느냐, 그것도 그렇게 고려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게 우선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은혜를 모르고 그 부서를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직무를 맡은 자들이 오늘 보니까 특별히 두 지파가, 레위 지파 중에서 두 족속이 아주 성전 문지기를 맡았다는 것이죠. 한 지파는 바로 고라 족속, 그다음에 한 족속은 무라리 족속. 이 두 족속에게 책임지고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성전 문지기로 지키라고 한 거죠. 문지기에 세 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성전을 왔다 갔다 출입하는 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들여보내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인가, 부르신 자들인가, 들어가기 합당한 자들인가, 이 통제하는 통제권.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24시간 지켜야죠. 그래서 보호하는, 보초를 쓰는, 그것을 이제 성전 문지기들이 담당했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 하다가 성문 곁에 그 자리들로 가는데 24시간 계속 두 반차로 해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을 해가지고 해서 성전 문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이 성전 문지기들이 맡았습니다. 세 번째, 바로 성전의 곳간과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자 책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거 다
성전 물건이죠. 성물이라고요.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쓰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관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다 우리가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다 봐야 돼. 이거 특별한 사람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 떨어졌다 하면은 가서 좀 깨끗이 닦기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 관리입니다. 성물. 이 당시에 백성들이 갖고 오는 곡식이나 아니면 11조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율법대로 가져오라는 모든 것들을 또 관리하고 잘 재정으로. 그러니까 재정부가 아마 특별히 요새 교회는 재정부가 이런 걸 담당하겠죠. 여러분 재정부들 그 좁은 공간에서 정말 여러분 밥 후다닥 먹고 가서 너무너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박수는 치지 마시고 윙크를 한번 해주시고 너무 잘하고 있네. 이분들이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틀리지 않고 은혜롭게 잘 융통성 있게 유용성 있게 잘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다 성전 문지기들, 성물과 성전을 관리하는.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 문지기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항상 수십 년 동안 위에서 문지기로 오고 가는 출입을 통제하면서 통제가 아니라 기쁘게 웰컴 환영하면서 이 키 크신 분이 꼭 조그만 애 와도 이게 허리를 90도로 수그리시면서 키가 작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일까. 키가 크신데 수그리면 한참이라도 수그리세요. 그냥. 아이고 서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일반 성도 가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께서 그것도 은퇴 장로님들이 앞에 서서 성전들 하나님의 집에 어서 오라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활짝 웃으면서 안내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이 얼마나 성전 문지기 잘해주시는지 안 오면은 이제 잡으러 갈 사람처럼 얼마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고 지키는 일이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직입니다. 이 중요한 직을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일까요?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공통점이 뭐냐?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들. 먼저 고라 자손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고요. 이들에게 흑역사가 있습니다. 뼈저린 흑역사.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다가 원래 싹 다 땅이 꺼져서 다 멸절돼야 되는 그와 그 후손들은 그 장막 그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성전에 가서 양주 신학교에 가서 이 본문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정해놓은 줄을 선을 넘어버리는 자기가 피조물인지 모르고 자꾸 창조주 정해놓은 경계와 선을 넘어버리는 이거 아주 교만한 죄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는 항상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예배받을 때 상이 아니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죽어나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창조주고 절대자고 나만 예배받아야 돼. 내가 정해야 돼. 나만 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고라 자손이 땅 열리고 싹 다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 거기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자손들도 싹 잠겼다고. 그런데 그 바로 앞절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다행히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 쪽에 속하지 않고 모세 쪽에 속했다고 나와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당연히 아빠 따라가서 야 우리 족속 따라가자 이렇게 우리 이쪽으로 뭉치자 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래에 이 성경 문지기를 미리 예견하신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족속들은 나중에 은혜를 알고 내 곁에서 내 가까이에서 대항하지 말고 잘 섬겨라. 너희 족속들의 그 선조들의 그런 악습을 대습하지 말고 나를 가까이에서 잘 섬겨라. 그래서 그 아들들을 남겼기 때문에 그 아들 후손이 지금 이 다윗 시대 때 와가지고 다윗이 성령의 지혜로 저들을 고라 자손을 섬겨야겠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자기들이 딱 뽑혔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에이씨 짜증나. 왜 하필 우리야? 다른 것도 아니고 문지기가 뭐야? 우리를 무시하는 우리 고라 자손인데 이랬을까요? 시편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시편에 많은 것들이 고라 자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84편 1절하고 10절을만 보겠습니다. 84편 시편
84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고레아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맞춘 노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할렐루야. 짜증나는지요? 안 했습니다. 어찌 힘드는지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쩜 이렇게 낡았는지요? 이러지 않았어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성전만 떠올리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10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어요. 무슨 이유예요? 우리는 원래, 그들은 옛적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원래 아예 없어져 버려야 될, 이 땅에 존재하지 말아야 될 족속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희들, 네 조상들 보면 꼴보기 싫다, 멀리 떨어져, 성전에 가까이 오지만 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 아주 가까이 섬기게 24시간 성전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까지 맡아주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다른 데, 악인데 고라의 자손 무리 속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께 은혜 주신, 베풀어 주신 주님께 은혜에 갚을 수 있는 이 가까이서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루가. 여러분 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집에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보답하는 직무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보답. 특별히 오늘 보니까 오벳에돔의 자손, 그 위에 보면요 4절부터 9절까지 계속 오벳에돔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오벳에돔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라 자손인데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가 진노해가지고 누구도 하나님 법궤 가까이서 섬기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온 집안이 모셨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딱 3개월 모셨어요. 3개월. 길게도 아니고 3개월 모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의 복을 더하였더라. 이 하나님이 진노하고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모시고 가까이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면 갈수록 그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오죽해서 3개월간 복의 복을 더해봤자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알 정도로, 온 유대 지방들이 다 알 정도로 넘치게, 자식을, 만약에 영서들이 새끼를 낳으면 한 50마리, 100마리씩 낳았는지, 나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는. 이제 확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게 만졌다가 그건 말씀 먹여서 잘못 만난 거, 하나님의 교훈 삼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성전, 법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회상시킬 수 있도록 오벳에돔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오벳에돔이 자기들이 자청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우리 가족이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이 거룩한 우리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보시면요 24개의 반열이 나와요. 24개의 조정 팀이 있는데 그 중에 고라 자손에서 오벳에돔이 오벳에돔 아들 8명이 거기 다 조장을 맡고요. 큰아들 시므야의 아들 6명의 손주가 또 다 조장을 맡아요. 그러니까 24개의 문들, 조장들 중에서 몇 개야? 16개, 절반 이상을 오벳에돔이 맡아요. 이거 맡을 수 있겠습니까? 오벳에돔이 다윗이 물어봤을 때 우리 가족이 대대손손 맡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다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어찌 너 우리 같은 자에게 이러한 큰 복을 주십니까? 나중에 말 바뀌기 없습니다. 우리 가문과 손주가 대대손손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서 끝! 그런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막 가까이서 섬길수록 흘러가는 여러분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책임지겠다. 저희가 다 커버하겠다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걸 감사함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 주시고 또 그런 자들과 자손들은 복도 주신다. 믿음도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딱 맡긴 거예요. 고라와 오베데돔. 또 하나의 무라리 족속입니다. 무라리 족속. 여러분 무라리 족속은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무라리 족속이 원래 어떤 족속이었느냐? 이들도 레위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에 보면 아예 율법을 정해줬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일 하는 사람들로 아예 정해버렸어요. 무라리 족속이 어떤 일을 했었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장. 그러니까 성전에, 그때는 성막이잖아, 성막. 성막에 무거운 것들은, 성막은 한 곳에 있었어요? 아니면 계속 이동했어요? 다닐 때마다 이동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러면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 널빤지, 그 뭐 판때기, 천막, 하여튼 무거운 돌, 이런 것들은 다 누굴 시켰냐? 이 무라리 족속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러니까 무라리 족속은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성막을 막 옮겨 다니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물도 멀리서 떠야 되고 하여튼 힘든 일은 다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시작. 무라리 자손이 기둥, 무거운 기둥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또 그 사병 기둥과 마침과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거운 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속 들어갈 줄 알았어 내가. 이들은 그 누구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율법으로 무라리 족속은 자손들은 그거 하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 성막이 아니라 다윗이 뭐를 짓는다고요? 성전을 지어요. 성전은 이동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전 멋지게 솔로몬이 지을 때는 그때는 이 성전 문지기를 누가 할까 했을 때 이 무라리 족속이 야 이제 우리는 무거운 거 이제 옮겨 다닐 필요도 없고 이제 성전 딱 지었으니까 야 이제 우리 할 일 끝났다, 이제 그만 얘들아 우리 그냥 매달 주일날 놀러 다니자 막 이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힘든 일 지난 날에 보면은 힘들게 섬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딱 지어주시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할 수 있는 성전 문지기라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겠죠. 그러니까 이 무라리 족속이 우리가 하겠다고 성전 문지기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좋아요. 기쁨으로 은혜를 알고 그래 우리 족속은 또 이렇게 가까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키고 가꾸자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느 부서에서 섬기든지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아는 자로 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무라리 족속처럼 저도 생각해보면 지난날에 참 제가 주의 일을 섬기거나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식당 봉사하든 뭘 하든 할 때마다 솔직하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든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시고 성도들 서로서 섬길 때마다 시원하고 편안하고 좋은 자재들과 좋은 것들로 섬기게 하셨는데 이제 됐다 하고 싹 놓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참 우리 서로 막 힘들게 걸레들도 다 빨고 했는데 이 세탁기로 싹 돌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죠. 기쁨으로 그 잠깐 와서 하는 거 뭐가 어렵는데 세탁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청소 좀 같이 하자는데 뭘 또 가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자동 청소기로 돌리고 이렇게라도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옛날에는 2-3시간 청소했는데 지금은 20분이면 끝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 목사님 오늘 작정했구나. 절대 작정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잘하고 계세요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옛날에 비하면 저도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요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필리핀 때 전도사나 이런 선교사 사역할 때요 필리핀 설교를 하고 나면요 여러분 특히 새벽 설교 딱 하고 나면요 뭐 정신없이 설교하죠. 그때는 지금도 뭐 정신 있는 건 아니고 막 설교한 다음에 20분 30분 설교한 다음에 집에 딱 가보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간지러워 막 보면은 모기가 한 50방 뜯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뜯긴지도 모르고 설교했었는데 알고 보면 가면서 막
땀을 뻑뻑이가 냈죠. 막 땀 흘렸죠. 물론 그때가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이었지만 이렇게 얼굴 활짝 핀 성도들 앞에서 시원한 데에서 아름다운 성전에서 찬양하는데 어려움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귀한 할렐루야. 우리 불평 불만하면서 하지 맙시다. 옛날에 비해 지금 얼마나 앞으로 더 좋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 문지기 기쁨을 해주시고 여러분 옛날에 재정부도 여러분 다 셌어요. 하나씩 틀리면 다시 세야 돼. 근데 재정부에서 개수기 탁 넣으면 옛날에 1시간 끝날 거 지금 20분이면 정확해요. 정확해. 돈이 많네 적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무라리 족소처럼 야 옛날에 비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다. 옛날에 목사님에 비하면 지금 더 은혜로운 좀 목사님 주셨다. 주여 용서해 주소. 갑자기 있어. 여러분 그렇게 기쁨으로 저는 우리 이번 주간에도 우리 관리부의 어떤 집사님 제가 실명은 안 드릴게요. 여기 계신데 비만 오면 그 멀리 계신 분이 멀리서 사시는데 여기까지 막 차 끌고 와가지고 교육자들 퇴근하니까 저녁에라도 와가지고 막 비가 어디 새는 건 없는지 다 보시고 다니고 나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났어. 눈물.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분 저렇게 성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 마음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고 저 자손들도 저렇게 아버지 마음처럼 잘 섬길 걸 난 확신하고 나도 더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해요. 얼마나 귀한 분. 어제요 아까 드럼 쳤던 어떤 아이가 있어요. 걔를 내가 별명을 지어줬어요. 사무엘이라고. 사무엘. 왜냐면 어제도 와서 교회에서 점심 이후에 와가지고 새벽에 갔나? 여기서 공부하고 툭만 나면 교회 와가지고 학원이나 다른 데 안 가고 이거 누가 여러분 자기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생 복을 주시려는 야 귀하다 귀해. 드럼 치는 애하고 어떤 애 있어요. 한 애가 둘이 같이 늦게까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 와가지고 말씀 준비하기 하는데 어제 늦게 왔는데 아무튼 야 사무엘이다. 야 사무엘 막 걔 축복할 거야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라리 족속을 보면서 한 가지 또 떠오르는 거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지.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예배하려면 소 끌고 와야지. 양 가지고 와야지. 우리가 죄를 좀 짓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이나 좀 지키지. 우리는 데려올 동물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손바닥 다 끌고 와야 돼. 죄를 그렇게 많이 지은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힘듦으로 와야 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그냥 주님께서 웰컴 환영해 주시고 가까이 와라. 그래서 가까이 섬겨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은혜. 우리가 뭘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지켜보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은혜 잊지 말고 봉사하고 섬길 때마다 이 고라자손 무라리자손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거 감사하고 어쩌다 직분 맡았대 내가 내년에는 안 맡을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라면 주님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섬기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눈이 부라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눈가가 습기가 차가지고 촉촉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예배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가지고 누가 툭 치면 공방 울 것처럼 다 같은 자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내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만 나와. 그러면서 여러분 끝까지 교사든 무엇이든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생각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G코드 한번 쳐주세요. G코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직분 감당했지만 내가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가까이 섬기는 거 늘 감사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까지 아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귀한 신앙을 이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 무라리 족속 고라 족속으로 섬기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붉은 내 죄 그리스도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다네 주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이절합시다. 나의 노력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전에 가까이 섬기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